룻기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 중에 손꼽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다윗 이야기도 있고 사무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요. 이 룻기도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이면서 또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를 잘 보면 여기에 소설의 3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테마도 잘 주제가 되어 있고 구성, 플롯이 잘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문체가 스타일도 아주 좋고 그러면서 구성의 요소인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이 룻기서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아요. 다양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룻기를 읽을 때마다 영양소를 고루고루 갖춘 종합 영양제 같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 영양제예요. 많은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이 룻기의 룻은 이방 여자 이름을 땄어요. 성경에 사람 이름으로 성경 제목을 붙이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자 이름으로 된 건 2개 있어요. 하나는 에스더서, 또 하나는 룻기서.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여자가 이방에 가서 이방 남편을 만나서 왕비가 됐죠. 물론 이방 남편을 만나서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이야기예요. 이 얘기도 참 재밌죠. 그런데 이 룻기는 반대로 이방 여자가 유대인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족보에 오르는 이 왕가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룻기서의 주제 단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은혜 또는 인애, 긍휼 이런 뜻인데 룻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인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헤세드예요. 유대인에게는 경멸의 대상인 이 이방 여자, 그 이방 여자 룻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인애가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룻이 감히 이방 여자로서 꿈도 꿀 수 없는 유대인의 족보, 그 중에서도 메시아 왕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인애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을 얻었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룻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를 친족, 기업 물을 자 또는 구속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룻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히브리식으로 성경을 구분할 때 3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율법서, 토라, 그 다음에 성문서, 게투빔, 그리고 예언서, 네비 이렇게 3개로 나눠요. 이건 뭐 신학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애울 필요도 없고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게투빔이라고 하는 이 성문서, 여기에는 이제 시편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학 작품, 욥기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 성문서 중에 메길로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축제일에 읽혀지는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에 여러 종교 축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절기가 있어요. 3.1절, 광복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그런 절기에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중에 5절기에 성경을 한 번씩 읽도록 전통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6월절에 읽어집니다. 그 다음에 애가서는 아비보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1월달, 이스라엘로 치면 1월달, 우리로 치면 한 3, 4월 정도 되는데 1월 9일날, 아비볼 9일날 읽혀지는 책, 전도서는 장막절에 읽혀지는 책, 에스더서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우리로 광복절 같은 날에 읽혀지는 책이고요. 이 룻기는 오순절에 읽혀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룻기는 샤부오트의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순절의 책이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오순절 절기를 지켰죠?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7주, 7주 지나고 50일째 되는 주일날 그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의 다락방은 2층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20명이나 들어가죠. 우리는 다락방 하면 창고, 조그만 골방 같은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 큰 2층에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큰 방이에요.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 그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이. 그러니까 이날은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동시에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교회의 생일날이에요. 이 날이. 근데 구약에 있어서 오순절도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구약의 오순절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이 주어진 날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시작된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약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요. 양을 잡아가지고 미리 2, 3일 전에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그 고기를 밤에 다 구워 먹어요. 그리고 그 피 바른 그 집 문 밖에 안 나가고 다 집을 챙겨놓고 모세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밤이 지나고 그 밤이 6월절이지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쭉 지나가는데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뛰어넘어요. 그래서 6월 뛰어넘었다. 패스오버. 그래서 뛰어넘은 절기 그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머물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한 명이 죽기도 하지만 어떤 집은 아버지도 장남, 그 집에 또 장남이 있으면 아버지 아들이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동물의 장자까지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죽으니까 막 눈물바다가 되죠. 그렇게 되니까 야, 저놈들 다 내보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월 15일 새벽에 꼭두새 한밤중이고 꼭두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밖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와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날이 1월 15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쉬지 않고 그냥 광야길을 달려나갑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야, 저것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봤자 거기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해서 며칠 안 돼서 돌아올 거야. 바로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들이 저희도 이제 성지순례 같은 거 가보면 광야에 버스 태워갖고 내려서 가서
1시간 정도씩만 있어보라고 내보내주거든요. 10분도 못 돼서 다 들어와요. 너무 뜨겁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 차로 들어와서 에어컨 빨리 켜달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나갔으니 저것들이 가봤자 하루 이틀도 못 견디고 아이고 죽겠다 이러고 돌아올 거다. 바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보냈어요. 그랬는데 3일이 지나도 안 돌아와, 4일이 지나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애국 백성들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야 이것도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저것들을 잡아 죽이든지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병마를 보내고 군인들을 보내고 병거를 보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쫓아갔는데 또 중간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죠. 그렇게 막아가지고 홍해까지 다다른 것을 한 5일 정도 지났다고 봐요. 뭐 성경에 그 날짜가 기록 안 돼 있으니까 정확히 모르지만 그 홍해 앞에서 홍해를 쫙 가르고 건너가잖아요. 이렇게 건너가고 이 애국의 군사들이 그로 뛰어들어서 잡으려고 뛰어들어갔다 물에다 수장이 돼요. 지금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나중에 그런 건 지도를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 흔적들이. 그랬죠? 그래서 다 수장시키고 이스라엘만 이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자, 그러면서 완전한 출애굽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흘길을 걸어서 이제 마라의 쓴 물을 만나고 또 좀 지나서 엘림을 만나고 또 얼마 정도 지나다가 신광야에 드러나고 그 신광야에 가면서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는데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먹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저기 물이 없었는데 물이 있고 모르는 백성들이 와서 주둔을 하니까 그냥 그 물 뺏으려고 공격을 했다가 다 지게 됐지요. 자, 그렇게 하고 시내산에 이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얘기해요. 19장 1절에 가면 제가 읽어볼게 보세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바욤 하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욤 하제가 이게 바로 그날 히브리 백성이 애굽을 떠나온 지 3개월 첫째 날이 되는 바로 그날 바욤 하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3월 1일쯤에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러니까 그리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넘어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지요. 요 날이 그러니까 3월 1일 날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해서 한 4, 5일쯤 지나서 학자들은 이게 3월 5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확히 날짜 모르고 3월 5일쯤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어요. 이 날이 3월 5일쯤 됐다고 보면 자 1월 15일 날 애굽에서 출발해갖고 3월 5일 딱 50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에요. 이 날이. 자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받아요. 그러면서 시내산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시내산 계약을 맺죠. 구약은 율법을 받은 날
이스라엘 선민이 시작한 날이 6월절 날이에요. 아주 오순절 날이에요. 신약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딱 50일이죠. 오순절 이날에 룻기를 읽어요. 왜 룻기를 읽느냐? 바로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된 그것과 오순절에 율법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그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오순절 날인데, 성경을 또 쭉 읽어보니까 룻기에 보니까 밀과 보리 추수가 시작될 즈음에 바로 룻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땅에 도착을 했대요. 이제 이것을 또 근거로 해서 이때가 오순절이니까 이래서 오순절에 이 하나님 말씀인 룻기를 읽는 거예요. 자, 이 오순절이 지나고 한 달쯤 후에 맥주 감사주일이 되는 거예요. 밀과 보리를 첫 이삭을 거두는 게 오순절 기간이고요. 그때부터 열심히 추수를 한 달 정도 해서 다 추수 끝나면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 돼요. 그래서 다 거둔 후에 하나님께 밀과 보리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맥주절을 앞두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룻기로 돌아갑니다.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 사사가 다스린다는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리고 나서 땅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때부터 여호수아 죽고 나서 지도자가 없어요. 왕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한 300년 동안 왕이 없이 그렇게 지낸 기간이 사사시대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신앙의 어떤 질서가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우상도 섬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치시지요. 치시면 또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쪽 지역 그렇게 해주시고 저쪽 지역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해준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사사기예요. 이렇게 사사 시대 때에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두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죠.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나요? 호적 신고하러 요셉과 마리아 정혼한 둘이 호적 신고하러 고향으로 갔어요. 그 왜 고향이 여기냐?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다윗 왕이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 본적이 여기기 때문에 본적지로 요셉이 가서 그 호적 신고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만삭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의 고향이 왜 베들레헴이 됐느냐? 룻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룻기에 보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잖아요.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해서 살면서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흉년이 되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이 땅에서. 그래서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모압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지 이방인의 땅에가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자리 지켜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갔는데 창세기 12장에 내가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가고 바로 그 12장 장수도 안 받기 그 장에서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애국으로 가버려요. 갔다가 부인 뺏길 뻔하잖아요. 부인 뺏길 뻔했다가 겨우 되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러잖아요. 흉년이 드니까 아이고 여기 못 살겠다 해서 블레셋 땅으로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그 땅에 저기한테 멜기세덱한테 뺏길 뻔해요. 멜기세덱이 아닌데 하여튼 추장한테 뺏길 뻔해요. 부인은. 그랬다가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탕자처럼 힘들다고 어렵다고 딴 데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송축이 솔잎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도 하나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땅으로 갔어요. 가서 모압 땅에 가서 사는데 어떻게 살다가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두 아들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두 아들 그래도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요. 오르바라는 첫째 아들에게 며느리를 얻어주고 룻이라는 둘째 며느리를 얻어서 그래서 이제 산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10년쯤 지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그 땅 사람들하고 사귀고 이래가지고 아들 결혼을 시켰어요. 중매를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해졌잖아요.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도 살만해졌다. 이제 좀 행복하게 우리 아들 며느리 애들 낳으면 이제 손자 손녀들 데리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죽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죽어요, 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부만 셋 남은 거예요. 자, 이 나오미는 이제는 인생의 기쁨이 없어졌어요. 남편 죽었지요. 아들도 죽었지요. 며느리 둘이 있는데 이거 사실 이방 여자잖아요. 외국 여자잖아요. 그런데다 그 땅에는 자기 친척도 아무도 없어. 혼자 그냥 남편이랑 왔었는데 흉년 들었다고 왔는데 지금 외톨이 됐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노년에 고향 땅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힘들어도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래서 이제 그 땅을 떠나기로 하지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야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여기서 친정에 가 있다가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재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막 펑펑 울어요. 그러다가 큰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든지 건강하세요 이러고선 갔어요. 근데 작은 며느리는 안 그래요. 어머니 저 어머니랑 같이 갈래요. 야 네가 가긴 어디 가냐. 우리 동네 가봤자 너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네 친정 가라. 친정으로 그렇게 막 쫓아보내는데도 안 가요.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야 얘는 결심이 굳구나. 그래서 데리고 같이 고향으로 옵니다. 참 효부지요. 그 당시의 상황이나 사회적인 그런 환경을 볼 때 룻의 이런 선택은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에요. 이건 정말 무모한 선택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보리가 추수할 즈음에 나오미가 이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룻이 이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보리를 주스러 가지요. 보리 이삭 이런 거 주워서 어머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리 이삭 주스러 나갔다가
죽다가 우연히 이 보아스라고 하는 부잣집 밭에 가서 죽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고의 친족 또는 기업 물을 자 되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 룻을 부인으로 얻어서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으니까 이 엘리멜렉의 대가 끊기는, 나오미 가문,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가 끊기는 줄 알았는데 보아스로 인해서 대가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 나오미는 늦음하게 손자 기르는 기쁨을 맛보고 그러면서 행복한 노후를 살게 되고, 그래서 잘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자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이 나라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 좋잖아요, 그죠? 자,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얘기는, 이제 룻의 얘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나오미의 고백들은 나오미의 신앙의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단계예요.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남편이랑 두 아들 데리고 멀리 외국에 갔어요. 그랬다가 다 죽고 어디서 생전 보지도 못한 외국 여자 며느리를 하나만 달랑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반가우니까 아이고 나오미구나 나오미구나 그러면서 외국에 가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지요. 이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 너 기쁨이 왔구나, 기쁨이. 그러면서 막 맞이해서 어떻게 살았어 그동안 10년이 넘었는데 이러면서 막 물어보는데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아까 얘기한 씀물, 마라의 씀물. 홍해를 건너자마자 사흘길 가서 막 물 있는데 찾아서 먹어보니까 물이 써서 못 먹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던져서 쓴물을 없애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맛이 없어져서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나를 쓴물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한 거 가지고 갔는데 텅텅 비어가지고 왔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나오미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귀찮은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는 있지만 나 너무 괴롭고 힘들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게 귀찮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죄의 결과지요. 나오미가 잘못한 게 많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땅에서 흉년 들고 어려움 당했다고 이방인의 땅으로 간 거, 영적으로 잘못된 거고요. 또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율법에 그렇게 명시했는데 가가지고 두 아들을 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자, 이런 것들 결국 나오미의 이 괴로움은 자기의 죄의 결과로 얻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거 생각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죠. 그때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말해요.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아내 말을 들었으므로 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이 땅에서 산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이 땅이 가시동물과 엉겅퀴를 낼 거고 네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에게 뭐예요?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여 줄 거라서 수고하고야 자녀를 낳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원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뱀 너는 저주를 받아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는 삶을 살 것이고 평생 흙을 먹어야 살 거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고난이 온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세 가지 고난이 나옵니다. 하나는 부끄러운 고난. 이게 무슨 고난이냐? 내가 죄 지어갖고 당하는 고난, 부끄러운 고난. 또 하나는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그래도 꾹꾹 참으면서 당하는 고난. 이건 베드로전서에서는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 이렇게 부끄러운 고난, 아름다운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 그럼 지금 나오미가 당하는 고난은 뭐냐? 부끄러운 고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부끄러운 고난 당하면 안 돼. 죄 때문에 고난 당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고난 당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 그걸 당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았어요. 고난 없이는 영광도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자기 가족도 구하고 애굽이라는 나라도 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구했어요. 근데 이 요셉이 고난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욥도 하나님께 믿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많은 고난, 10여 년간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사무엘하에 보니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집에 갑자기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을 해요. 다윗 왕이 법궤를 옮기려고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니까 법궤를 그냥 야, 저 집에 갖다 놔라 이래가 갖다 놨단 말이에요.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벳에돔이 그걸 관리하고 잘못 건드리면 우사가 그 건드리다가 그냥 벼락을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 건드릴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석 달간 머무는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우리는 이 두 번째 고난이라고 생각되면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러나 첫 번째 고난이라면 빨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나오미의 고백은 그가 하시는 일을 보라 이거예요. 자, 고향에 돌아와 살게 되니까 이제 룻이 어떻게 해요?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죽겠다고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할게요 이러지요. 여러분 저희도 어릴 때 이삭 죽기 해봤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때는 이삭 죽고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부지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가봤자 없어요. 먼저 가야 돼. 추수 끝나자마자. 그런데 주인이 우리 밭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러면 못 가요. 그죠? 그런데다 그 당시 지금 이 룻기 시대에는 여자의 몸으로 혼자 잘못 나갔다가 어려운 봉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위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 이게 힘든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방 여자가. 그래서 룻기 2장 2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해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어머니 저 나가서 이삭 주워 올게요. 그런데 밭에 나갔는데 누가 혹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내가 그거 주술게요. 함부로 주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룻이 그날 이삭을 주워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에게 야 많이 주었냐? 이거 물어보기 전에 뭐부터 물어보냐면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보신 자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해요. 룻도 이 나오미도 안전에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못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어떤 보리 이삭 좀 주스려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룻이 어머니 제가 오늘요 가서 이렇게 이삭을 줍다가 어느 큰 밭에 갔거든요. 거기 마침 저쪽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 밭에 가 줍다가 거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주인이 밭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저를 보더니 사람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더니 딴 데 가지 말고 추수 끝날 때까지 우리 밭에서 주서라. 그리고 너 목마르면 여기 떠다는 물 이거 이삭 주스러 온 여자가 그거 물 먹으면 큰일 나지요. 근데 이 물 먹어도 된다 너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여기 다 주셔도 된다. 너는 주서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소문 들었다. 너 고생이 많지. 네 시어머니 잘 모셔라. 이렇게 칭찬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건 뭐지?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믿음이 지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룻기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자기 며느리한테 내 딸아 야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지 가만히 우리 좀 지켜보자. 성경에는 우연히 룻이 엘리멜렉의 우연히 보아스의 타작밭에 갔다고 돼 있어요. 우연히 거기서 또 보아스가 그 타작하는 거 보러 왔다가 룻을 만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연히라고 쓰지만 우리는 절대 우연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우연히라고 성경은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라고 읽어야 돼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히 하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볼 때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벌써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큰 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지나가야 이제 여리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큰 성, 그게 여리고 성이에요. 그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요. 2명이 원래 그 성에 들어갑니다. 뭐 장사꾼인 척하고 들어갔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어딘가 머물러야 되니까 그래서 머무른 집 선택한 여관이 라합의 집이에요.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왜 하필 그 많은 여관 집 중에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그때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그 라합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이 이 성을 넘겨주셨구나 이걸 알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은 여자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 누가 왔대는데 그럴 때 3대 밭에 감춰놓고 3대 발로 이렇게 그런데 감춰놓고 벌써 갔어요. 빨리 쫓아가보세요. 이렇게 해서 숨겨주고 나서 나중에 당신들이 이 성을 들어올 때 이 성 사람들이 지금 다 바짝 졸아 있습니다. 들어올 때 우리 가족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희 집에 붉은 띠를 이렇게 내려놔라. 그러면 이 집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 이러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 다 죽었는데 이 기생 라합은 살았단 말이에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함락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같이 들어서 살게 돼요. 그러다가 살몬이라는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방 여자잖아요. 더군다나 기생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했을 거란 말이지요. 보아스는 그 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이걸 보면서 자랐어요.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만 보면 수근수근거려요. 손가락질해요. 자기도 무시를 당했어요. 사람들이 은연중에 저거 이방 여자 자식 이러면서 수근거리고 눈치 주고 손가락질하고 저거 기생의 자식이야 이러고.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외국 여자랑 사는 그 특별히 송탄 거기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죠? 무시한 게 아닌데도 최근에도 이 다민족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근히 인종차별이 심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보아스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아들을 낳아서 길렀는데 어머니는 무시당하고 자기도 무시당하면서 그래서 이 보아스는 성경학자들 중에 일부는 보아스가 이때까지 결혼 못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보아스는 룻을 보는 순간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방 여자고 이렇게 무시당했는데 저 며느리 나오미의 며느리가 와가지고 저렇게 무시당하면서 어머니 모시겠다고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자 이런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믿음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그러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보라. 오늘 우리 믿음이 이 단계로 올라서야 돼요.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의 경험과 간증과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의 나오미의 고백은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고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인들이 한 말이지만 나오미의 고백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가정에 보아스라는 남자를 보내주셔서 룻과 결혼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고 오벳, 이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오벳이라는 손자를 낳아주고,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 아이를 노년에 길렀다고 돼 있어요. 노년에 이렇게 아이를 기르면서 이 나오미의 입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계속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노년, 말년이 어땠을까요? 룻의 남은 인생이 어땠을까요? 보아스의 남은 인생이 어땠을까요? 충분히 짐작이 가지요. 이 세 식구들 다 행복했을 거예요. 아름다웠을 거예요.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아유 하나님 은혜 감사해,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은,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나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마라와 같이 쓰고 힘듭니까? 내 신앙생활 왜 이렇게 귀찮고 의미가 없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죄 때문이라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나를 연단하기 위한 거라면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라, 이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세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찬송하리로다, 주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이런 신앙의 단계로 올라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찬송하리로다 신앙의 고백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